하느님과의 일치. 모든 이들을 위한 십자가의 성 요한의 가르침. 하느님께서는 오직 존재 자체이시므로 당신의 본질 자체를 통해 일하신다. 따라서 하느님께서 역사하시자마자 바로 거기에 하느님 칭이 계시게 된다. 이렇듯 하느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안에 역사하시면서 그들의 존재를 알려주고 계시므로 당연히 각 피조물 안에 가장 그윽한 곳에 계신다. 우리의 영혼 역시 하나의 피조물이기에 하느님께서 당연히 우리 안에 현존하신다. 만일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현존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도 않고 당신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만 있지 않게 되며 존재하지 않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성 요한은 진심으로 영혼에게 너는 그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다는 아니다. 성화의 은총을 입은 영혼 안에는 이러한 근본적인 하느님의 현존 말고 또 다른 현존이 있다. 우리는 이 현존을 계시를 통해서만 알게 된다. 즉 만일 영혼이 초자연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살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럴 때 삼위일체의 새 위격이 그 영혼에게 오시어 그 안에 머무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것이 곧 신학자들이 말하는 내재적 현존이다. 여기서 하느님의 새 위격은 새로운 모양으로 현존하시게 된다. 전과 같이 다만 모든 것을 유지하고 움직이도록 한다는 창조적 원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영혼이 인식하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그에게 당신 자신을 주신다. 그리하여 영혼이 사귈 수 있는 대상으로 현존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느님께서 이 현존으로 영혼에게 오시어 그의 반려가 되어 주시고 또한 하느님의 반려가 되도록 영혼을 초대하신다고 말하는 것이다. 영혼 안에 이러한 하느님의 특별한 현존을 통해 영혼은 여기에 대응하며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자신 안에 지니게 된다. 그것은 은총이 있는 곳에는 신, 망, 애 라는 향주덕이 따르게 되고 이러한 초자연적 덕들은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성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해주기 때문이다. 신앙으로 드높여진 우리의 지성은 우리 안에 사시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의 의지는 확실한 희망으로 굳세어지고 애덕을 통해 모든 초자연적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느님께 향하게 되어 하느님을 친근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느님과 이미 지상에서부터 이처럼 사귀면서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기 시작할 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신망의 향주덕을 실천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더구나 이 향주덕을 실천하면서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어도 체험적 특성을 통해 하느님에 대해 알게 해주는 성령의 선물들을 함께 받게 될 때
우리가 이르게 될 정상이 어디일지 어느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여기서 참으로 우리는 관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무소부재라고 하는 첫째 형태의 하느님의 현존이 우리가 존재하는데 필수적인 것이지만 내적 현존은 한층 더 귀중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현존은 하느님의 은총과 연관되어 있으며 은총을 잃어버리는 영혼은 하느님의 반려자라는 이처럼 소중한 신분도 동시에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대죄의 가장 비참한 결과 중 하나이다. 대죄는 우리 안에서 성화의 은총을 파괴하며 우리의 영혼 안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내재도 빼앗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참으로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으니 이미 이 지상에서부터 하느님과 친밀하게 사귀며 살고자 힘쓰는 영혼은 얼마나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관상가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 참으로 관상 안에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저 천국 행복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미리 발견한 셈이다. 비록 천국에서의 지복은 하느님을 직접 뵙는 가운데 누리게 되는 행복이고 관상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의 체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모두 표현할 길 없는 하느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깊은 체험인 것이다. 인간이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금욕과 기도, 즉 포기와 묵상, 달리 말해서 이탈과 기도이다. 하느님과의 합일, 일치 상태란 영혼이 의지로서 하느님의 의지에 따라 전적으로 변화되는 데 있고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하나도 없이 매사에 당신의 뜻대로만 움직일 따름이다. 이 일치에 도달한 영혼에게는 천국 보상의 존조로서 지상에서 갚음을 받게 되어 있다. 변모의 일치는 영혼 안에 관상의 은사가 자연스럽게 자라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하느님과의 친밀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완전한 포기의 길을 가야 한다. 피조물에 대해 무가 되어야 하느님의 온전함에 다다를 수 있다. 초자연적 사랑은 감성적 사랑이 아니라 의지의 사랑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최고 목표를 하느님께 두기 위해서는 신앙의 빛이 절대로 필요하다. 천국에서 보게 될 것을 지금 우리는 신앙으로 믿는 것이다. 지복직관의 대상과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이지만 그것을 아는 방식은 다르다. 즉 전자는 뚜렷하고 후자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 모두 우리의 지성은 본질적인 하느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도달하게 된다. 영혼이 믿음으로 닦여 맑을수록 그만큼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많이 지닐수록 그만큼 하느님께서 비춰주시며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러므로 사랑이야말로 은혜가 오게 하는 길이요 원인이다. 일찍이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과의 영원한 합일에 도달하도록 지시하셨는데 혹시 우리는 그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을 올바른 처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과 더불어 친밀하게 지내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지상에서 향주덕을 얼마나 초자연적인 노력으로 실천해서 드높은 사랑의 경지에 이르렀느냐에 따라 하느님과 더욱 깊게 사귀게 되리라는 것을 아는 것은 사실 하찮은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한다. 만일 이것을 믿는다면 왜 실제로 그것을 생애 최고의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일까? 우리 아버지의 집은 천국이다. 우리는 그곳에 도달해야 하며 거기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다. 그러므로 잘 살도록 힘쓰고 또한 잘 살 수 있는 은총을 하느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바라자. 십자가의 성 요한은 영의 수동적 밤을 연옥에 비교하고 있다. 사실 죽은 후의 연옥처럼 이 밤은 하느님과의 천상적 결합을 위한 마지막 준비이다. 현세의 삶에서 영의 밤인 이 연옥은 사랑의 일치 직전에 거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둘은 이처럼 비슷하면서도 큰 차이가 있다. 즉, 죽은 후 저 세상의 연옥은 실질적이고 신비적인 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불로 주님께 아직 빛이 남아있는 영혼의 불순물을 태워버리게 된다. 여기 이 세상에서 거치는 신비적 연옥에서는 사랑이 작업을 한다. 불도 작업을 하지만 그 불은 벌 주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며 바로 이 사랑의 불이 영혼을 온전히 낫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동적 사랑, 즉 주님께서 영혼을 당신께 끌어당기시어 영혼의 온 의지를 그분께 집중하도록 만드시는 사랑이다. 위로부터 보내주시는 영의 수동적 밤은 영혼을 고통스럽도록 외롭게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느님의 크나큰 은총이다. 이 밤은 여명이다. 이 밤은 즉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날을 맞이하도록 영혼을 준비시킨다. 지상 것에 대한 마지막 집착의 끈을 끊어버리게 하여 최후의 불순물에서 영혼을 정화시킴으로써 참으로 인간의 의지를 하느님의 의지로 변화시킨다. 따라서 이제 영혼 안에는 의지가 둘이 아니라 오직 하나이다. 이 무서운 밤을 통해 주님께서는 영혼으로 하여금 겸손 안에 깊이 뿌리박게 하신다. 영혼이 자신의 비참함과 무능함을 피부로 느끼게 하심으로써 초자연적 기도를 통해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깊은 확신을 심어주신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만족이나 교만에 유혹당하는 일 없이 주님의 가장 높은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일 이런 확신이 없다면 하느님께서 그에게 보내시는 많은 은총을 보면서 종종 자기 자신을 대단한 인물이나 되는 듯 여기고 미묘한 자만심을 키워갈 수 있다.
하느님과 일치되는 상태와 이것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영의 밤에서 느끼는 영혼의 황폐함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크나큰 은총이다. 그것을 받는 영혼은 하느님께 감사해야만 한다. 잊어서는 안 될 일은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 완전한 정화의 작업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 지상에서 하지 않으면 내세의 연옥에서 하게 될 것이다. 천국의 삶 역시 하느님과 완전히 일치되는 삶이며 영혼이 그 모든 집착과 불완전함에서 정화되지 않는 한 하느님과 완전한 합의를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비록 영혼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절제 없는 모든 욕망에서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채로 있다면 당연히 연옥에서 정화되어야 한다. 다음 세상에서 정화되기보다 이 세상에서 정화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영혼이 실제로 내적 순결함을 지니게 되고 영혼 안에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면 바로 그때 성 요한이 말하는 하느님께서 밀고 들어오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만일 영혼이 자기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다면, 즉 온갖 것을 버리고 비우는데 성공한다면 하느님께서는 깨끗이 비운 영혼 안에 친히 들어가시어 당신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도 완전한 포기를 통해 하느님께 문을 열어드리자.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으로 밀고 들어오시어 우리를 그분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을 알기 위해서 가르멜의 산길을 먼저 읽어서는 안 된다. 맨 먼저 손에 들어야 할 책은 영혼의 노래, 즉 영가이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영혼의 노래, 즉 영가는 그 첫머리에서부터 독자로 하여금 성 요한이 영혼을 인도하고자 하는 저 드높은 목표에 관심을 갖게 해주기 때문이다. 영성 생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들은 영혼이라면 이 지상에서도 도달할 수 있다고 성 요한이 제시하는 그런 하느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예상할 때 매혹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에 일단 매혹되고 나면 그 영혼은 금욕, 포기,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말을 듣더라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위대한 것을 정복하기 위해 노력과 노고가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처음 태어날 때 당신 숨으로 낳으시고 삶의 끝에 돌아갈 때 당신 품으로 돌아가리. 눈을 뜨면 당신에게 입맞춤을 하게 하소서.
당신은 나의 처음, 당신은 나의 끝. 내 영혼과 생명을 온전히 봉헌하리. 당신과 눈 뜬다면, 당신과 잠든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리라.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 당신 이름 되게 하시고, 잠들기 전 끝 생각이 당신 생각되게 하소서. 오늘 나의 발걸음을 당신만을 향하게 하고, 그 끝에서 당신의 품으로 나를 맞이하소서. 당신은 나의 처음, 당신은 나의 끝. 내 영혼과 생명을 온전히 봉헌하리. 당신과 눈 뜬다면, 당신과 잠든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리라. 당신과 함께한 나의 삶은 기적이니, 그 얼마나 아름답고 그 얼마나 위대한가. 당신의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시니, 내 어찌 그 사랑을 노래하지 않으리요. 당신은 나의 처음, 당신은 나의 끝. 내 영혼과 생명을 온전히 봉헌하리. 당신과 눈 뜬다면, 당신과 잠든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리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리라.